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그거를 딱 발췌를 해서 주기도문이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이다 해가지고 예배 끝에 신앙 고백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 때가 맞죠.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또 어떤 율법의 조건들과 내용들을 지키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그러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가장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계층이 거의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자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어, 현장에 움직이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실 때 물론 간혹 삶의 어떤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거의 다가 힘들고 병들고 낙오되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모여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한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나 연약함과 문제나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고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들 중에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일이 계속되어졌죠. 물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서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톱으로 키고요, 뭐 포항 내서 죽고, 톡을 해서 지내고, 어떤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뭔가 범죄의 대상자들이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속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편안해진다, 잘 된다, 이런 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바뀐 신분과 그 권세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내용들이 달랐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축복에 대한 증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또 환경이 아무리 에워싸고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인도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또 성도들 앞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나가 보니까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 뭐 거의 매일 24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서론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런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일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역사는 서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이 복음서에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라, 막 노력해라,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 앞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서론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붙잡고 신앙이 회복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들이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막 헌금 많이 한 사람 막 두부에 실어주고 얼마 했니 얼마 했니 이렇게 인정하고 막 자극도 하고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합니다. 또 막 여러분들에게 간증 집회도 열고 굉장한 육신적인 치유 얘기도 많이 하고 각종 은사 대회도 하고 막 작정 기도회도 하고 막 40일 작정 막 또 금식 기도 막 이렇게 하면 기도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막 분위기를 띄우고요. 물론 은혜도 끼치지만 결국 헌금을 많이 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때 막 은혜도 받고 감동받아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교회가 계속적인 축복을 받거나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 끝까지 누리는 거 못 봤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행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것은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헌금이 뭐며 구제가 어떤 것이며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3절, 4절에도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니, 양손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표시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막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마라.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 외식이 아니고요. 외식한다는 말은 밖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꾸미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우리를 조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헌금, 많은 것을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도 응답이 없다. 뭔가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유대 나라, 유대 사회 이 당시의 전체 분위기가 바리새인들처럼 막 하도록 강요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금은 하지 않고요. 그냥 율법에,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만 합니다. 구제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나팔을 불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막 이렇게 적선하듯이 구제하는 것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무슨 구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막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라면 같은 거 사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구제합니다. 그런 게 무슨 구제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어떻게 구제가 되겠냐? 아무 사랑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것이 과연 구제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막 다퉈요. 상대방이 그 다툴 때 우리가 막 호독스럽게 한 그 내용이 그 상대방에게 막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든지 뭐 심각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막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어떤 날은 국수를 삶아서 어려운 사람들 먹인다고 봉사까지 하는 거예요. 밥도 퍼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봉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 40일 작전 기도다. 또 무슨 기도다.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혼자 있을 때 시간의 여력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안 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기도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상 그 사람은 기도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틀림없이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중요한 기도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신앙은 세워지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서 산에 기도원에 가야 된다. 거기 가서 막 부르짖으면 기도가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도 기도가 되고 산에 가서 기도해도 똑같이 돼야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인데 산에만 가야만 기도가 된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산기도 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가 안 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내가 잠이 안 와서 죽겠다. 너무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해서 죽겠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인도받고 있다면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어, 참, 저희 교회에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오래된 권사님이 있는데, 어, 그분이 이제 오늘 삼계탕을 사주셔가지고 만났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 유일하게 제 생일 때 어떻게 기억하시고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1년에 한 번씩 꼭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참 너무 감사한데 이분이 오늘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일도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함께하는 가족도 문제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행복을 뺏기면 되느냐? 이제 그런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유,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함께하는 사람들, 직장의 일들, 또 여러 가지 막 힘든 조건들 속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속기가 참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너무 중요한 지금 당장 응답받는 그러한 비결이에요. 쉬운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막 다 죽게 됐다 그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기도가 없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분명히 축복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만약 11조를 그러한 의미로 드릴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을 받게 돼요. 나머지 11지파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땅을 11조각으로 나눠서 분배를 받아가지고 같이 경작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레위 지파 것을 10분의 1을 따로 또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12지파 전체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헌금했기 때문에 복이 온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거듭난 인생이 됐으므로 내가 경제 활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직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건강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드릴 때도 그런 믿음으로 드립니다. 구제할 때도 내가 있는 돈을 조금 나눠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울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반드시 경제 축복이 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금도 없고 전부 사람 앞에서 한다. 진정한 복음이 없이 전부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 앞에서 헌금 행위를 한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면 축복받을 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오늘 중요한 부분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헌금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굉장한 헌금이 나와요. 또 11조 드리는 게 국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율법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멸망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막 성전 돈으로 바꿔야 된다. 부정한 짐승은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 여기서 파는 짐승으로 바꿔 그래서 두 배, 세 배 막 높게 막 받아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들을 뒤엎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이라 가장 심한 욕을 할 정도로 말이죠. 바리새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구제, 올바른 헌금, 올바른 기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를 바르게 깨닫기만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저와 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기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붙잡고 사람 앞에서 하게 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혹시 정직자들이 강단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길을 가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어,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경제 축복받는 방법, 또 구제할 때에도, 헌금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참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진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가 착해지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합격, 이제 너는 생명을 허락하겠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됐고 구할 때마다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왜죠? 원죄 아래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것이 처음 복음을 말해준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아직 신앙은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이 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보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 저와 여러분의 걱정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가 붙잡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도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 사실 믿는 자들의 큰 죄가 그 부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의 구제와 헌금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붙여봐야 되는데요. 어떤 행위도 복음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일부러 막 말소리도 적게 하고 그냥 뭐 사람들이 시키면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무도 안 나서면 대표적으로 나서서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한 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모두가 옳다고 해도 복음적이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자존심과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와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 이건 압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당연히 하는 게 구제요. 은밀한 중에 당연히 하는 게 헌금이다. 또 은밀한 중에 당연히 하는 게 기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구제도.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구제예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도와준 거, 막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쁘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뭐 한다. 이게 막 이름이 드러나면 막 어깨가 으쓱하고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당연히 하는 거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래서 세 번째로 참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오늘 말씀해 주셨죠.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방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사람은 뭔가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이 축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다. 저 사람만 오면 뭔가 안 좋았던 것들이 자꾸 개선이 되고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주문하는 식으로 막 이방인처럼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연부를 외우듯이 똑같은 소리 계속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다. 내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응답 주십니다. 기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다. 참된 기도는 복음이 정말 이해된 사람에게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오늘 양심적으로 물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구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 틀림없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구제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세요. 저는 너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니까. 사실 기도 응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또 구제할 때에도 헌금할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인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되도록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